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성경은 세상 모든 인류를 두 그룹으로 분류를 합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하늘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어린 양의 인을 맞은 사람들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로 구분을 하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이중 국적자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른바 세속적인 크리스찬이나 육적인 크리스찬이라는 현 시대가 사람들을 달래주기 위해 만든 가짜 교리는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크라이스트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크리스천은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크리스천들을 격려합니다. 동시에 믿음을 타협하고 가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경고와 책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세 명의 천사들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이 구속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계시록 14장 6절과 7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첫 번째 천사가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가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세 가지로 이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듣기 행복해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심판하실 때가 다가왔으니, 이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으니 어서 회개하고 창조주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은 이 영원한 복음 메시지가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계획이 없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천국 복음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될 때까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은 심판의 날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파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로봇처럼 그분의 뜻에 순종하게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 수요일마다 또 주일마다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과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계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고 세상이 주는 유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외면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지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들을 집어넣는 것을 기뻐하는 폭군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오랜 시간 이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하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충분히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약속하신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이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무엇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예수님은 심판하고 싶어서 안달나신 폭군이 아니라고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슬픔을 견디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다스릴 수 있도록 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을 다시 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천사의 선포를 봅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천사가 기뻐하면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큰 성 바벨론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 바벨론의 멸망은 계시록의 제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박해했던 대표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선지서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바벨론이 심판받고 멸망받는다는 얘기를 도처에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신약 성경의 기록과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그 당시 묵시 문학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바벨론과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요. 그 이유는 역사 속에 바벨론과 로마라는 나라 사이에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것은 이 두 나라가 첫 번째로 하나님 백성들을 박해했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세력들이, 로마나 바벨론으로 등장하는 세력들이 결국 마지막에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경은 바벨론이 무너진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계시록 14장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은 이 성경의 동사의 시제입니다. 자, 무너졌도다, 과거 시제죠.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던 문학 기법 중에 미래의 일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
과거의 시제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기법이 있어요.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 화가 났어요. 정말 너무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럴 때 너 죽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까? 뭐 저주하실 때 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뭐 너무 화가 났는데 너 죽게 될 거야 이렇게는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 죽었어 라고 얘기를 하죠. 너 죽었어. 죽었다는 거는 과거 시제예요. 그런데 앞으로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거야. 이거를 너무 확실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일부러 과거 시제의 표현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성경이 지금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의 세력들이 멸망할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죽었어. 너 망했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세상 세력들에게 절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천사의 선포를 봅니다. 계시록 14장 9절 10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 세 번째 천사는요, 이 땅에 살면서 이미 타협하고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경고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천사가 경고하는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지요? 계시록 13장 15절부터 17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 비즈니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이름의 수라.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크리스찬들에게 주었던 불이익, 그들이 크리스찬들에게 주었던 박해, 상상할 수도 없는 몇백 배, 몇천 배의 고통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또 다른 천사 셋째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아무것도 섞인 것 없이 부은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성경에서 종종, 특별히 이 계시록에서는 이 포도주 틀을 밟을 때에 그 빨간 색깔을 심판을 받아 죽임당에 나오는 피의 색깔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데 섞인 것이 없이 그 포도주 원액을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요, 보통 포도주하고 물을 섞어서 마셨습니다. 그래서 물과 포도주를 1대1로 섞든지 3대2로 섞든지 3대1로 섞든지 그렇게 희석시켜서 먹었어요. 안 그러면 취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라도 누군가가 물과 포도주를 섞지 않고 원액을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나 완전히 취하겠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진노의 포도주를 섞인 것 없이 마시게 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어떤 자비와 인내와 오래 참음과 긍휼을 요만큼도 섞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 심판에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고 그들에게 또 다른 기회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지요. 그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계시록에서 불은 심판과 관련돼서 나오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황이 추가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이 추가된다는 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유황이 무엇입니까? 유황은 화산지대에서 나오는 아스팔트 같은 걸 말해요. 아주 뜨겁고 지독한 냄새를 동반하는 화학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불과 유황에 의해서 누가 영원한 고통을 처하게 됩니까? 큰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과 그들의 표를 받았던 모든 사람들. 목사님,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종교란에 크리스찬이라고 썼지요. 하지만 다만 저는 세속적인 크리스찬일 뿐입니다. 육적인 크리스찬일 뿐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아니하며 평생을 짐승에게 숭배하며 거짓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1절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무슨 뜻이에요? 불을 꺼뜨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태우겠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불과 유황의 연기가 forever and ever, 계속 영원토록 밤낮 쉬지 않고 불에 타서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지옥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의 불은 잠자는 시간이 없어요. 쉬는 시간이 없어요. 로마의 황제들이 성도들을 박해하고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성도들을 핍박했을 때 고작 잠깐의 불로 그들을 괴롭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기 위해서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에 그들을 불태우시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로마와 크리스찬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과 이 지옥의 심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힌트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잘 들어보세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여기서 말하는 자색옷은 그 당시 왕들이 입는, 왕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귀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할더라.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세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일러다 가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했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나사로는 거지로 묘사가 돼 있어요. 그가 버려졌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것은 그가 단순히 가난해서 천국 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유대교에서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출교당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이 유대교에서는 그를 보호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어떻게 돌에 맞아 죽어도 그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했고 그들이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거지가 되어 죽은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 상황을 대표하는 사람이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여러 가지 놀라운 사실이 발견돼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나사로라고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나사로가 살고 있을 때 사람들의 그의 이름을 기억했을까요? 유대교에서 그의 이름을 지웠다는 거예요. 어떤 보호도 이스라엘에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워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그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기억하세요.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이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 부자의 이름은 무엇이죠? 성경은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날에 내가 밝히 이르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예수님은 이 부자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요. 지옥에 간 부자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즐기고 살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결국에 남는 것은 후회뿐입니다. 여러분, 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있는 이곳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내 사랑하는 부모가, 내 사랑하는 형제가,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이곳에 오지 못하도록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은 그곳에서 영원한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자식은 여기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예쁘지요. 악인들도 자기 자식은 소중하지요. 가장 큰 고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 딸은 여기 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은 지켜주세요. 그러나 그가 또 무엇을 봅니까? 지옥과 천국 사이에는 건너갈 수 없는 구렁텅이가 있어요. 연옥 같은 건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을 위해서 하는 사후의 기도는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옥에선 천국이 보여요. 여러분, 간혹 어떤 분들이 자기가 천국에 갔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내 부모님이, 형제가 고통스러워했다고 그런 간증들 하시지요. 여러분, 천국에서 그 고통스러운 걸 보고서 괴로워하면 거기가 천국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거기가 지옥이지요. 그러나 지옥에선 천국이 보여요. 그러나 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단테라는 사람이 그의 유명한 저서인 신곡 지옥편에서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지요.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자비가 없는 곳입니다. 또 다른 기회가 없는 곳입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이 예전에 명동 같은 곳에서 어떤 분들이, 또 지하철 같은 곳에서 어떤 분들이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런 피켓을 들고 다니면은 무례하다, 남에게 피해를 준다, 폭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부감이 있으신가요? 세련되지 않았나요? 폭력적이고 무례합니까? 물론 모든 걸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세련되고 어떻게 예의 있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무례함에 소스라침을 가지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는 이런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걸 아십니까?
때때로 우리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는 죄책감을 덮기 위해서 세련되었다는 포장지를 덮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있다는 우리의 이 무책임함을 정제당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전도 행위를 무례하다 또는 시대에 맞지 않다 이렇게 비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H다트에서 전도를 하는데 한 권사님이, 남자 권사님이, 이제 감리교회 한 안수 집사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있는 자들이나 잘 챙기지 뭐하러 전도를 하냐고. 그래서 있는 자들을 잘 챙길까요? 아닙니다. 진짜 잘 챙기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느끼죠. 그러나 우리의 죄성인 거예요. 내 신발이 더러울 때 다른 사람이 새 신발 신고 오면 밟아주고 싶은 것처럼, 내가 공부를 안 해서 불안한데 제가 시험 시간 마지막까지 공부하고 있으면 방해를 하고 싶은 것처럼, 그런 악한 마음이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예의 있게 전해야 하는 것은 맞는 말이죠. 하지만 사람들의 기분만 생각하다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얼마나 많은 기회를 교회가 놓쳤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려고 메시지에 물을 타는 바람에 온갖 것을 섞은 잡다한 이 거짓 복음이 전파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제 첫 번째 사역지에서,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2006년도 5월입니다. 유스 아이들 교사들과 같이 속리산으로 리트릿을 갔습니다. 계곡 위에서 아이들이 물수제비를 한 거예요. 물에다가 돌을 던지는 장난을 하는데 언제나 중딩이 문제입니다. 이 중딩 하나가 재밌는 장난을 치고 싶었는지, 관심을 받고 싶었는지 자기 머리만한 돌을 가져와가지고 여기다가 앞에다가 튀기면 사람들이 튀길까봐 가져와서 던졌는데, 문제는 미끄러지는 바람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고등학생 형 머리통에다가 던졌어요. 피가 철철 났는데 속리산 꼭대기에서 그 백숙집에서 전화기를 빌려서 앰뷸런스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앰뷸런스부터 이 산 정상까지 30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제 티셔츠를 벗었어요. 티셔츠를 벗어서 그 아이 머리를 먼저 지혈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한 분한테 이거 누르고 있어라 라고 얘기하고 제가 그 다른 식당에 가서 포터트럭을 빌려왔어요. 그래서 그걸 타고서 아래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산 중턱쯤에서 이 구급차로 옮겨 싣고 응급처치를 하고, 그리고 수술을 해서 밤 12시에 그 아이를 집에 겨우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때 이 수술을 한 의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빠른 대처 때문에 아이가 큰일 안 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밤에 아이를 12시에 집에다 데려다 주는데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얘는 자기가 온 거지 제가 데리고 간 애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보고 애 머리통을 깨뜨려 놨다고 욕을 하는데,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욕들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욕을 먹었어도 살았잖아요. 여러분, 몇 가지 질문해 볼까요? 전도사가 위통을 벗고 있는 게 체신 없어 보입니까? 소독되지 않은 옷으로 애를 응급처치한 게 위험천만해 보이나요? 포터트럭에 애를 태운 게 의학지식이 없어 보입니까? 그 아이가 살았고요. 그 아이의 머리통에 돌을 던진 아이가 어쩌면 평생 죄책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을 막았습니다. 성경은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농담 따먹기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심심해서 휴가 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건질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잔소리같이 들릴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어색함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마지막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그날에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날에는 자비가 없는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기를,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시간